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내게 직분을 누가 맡기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은 담임 목사가 임명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임명하신 겁니까? 주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눈에 보이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잘 보이려고,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구역장 교구 일꾼 1일 세미나가 있는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1교시입니다. 2교시는 예배 끝나고 위에 올라가서 구역장 권찰들이 계속 2교시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구역목회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생동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재직을 교회에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재직을 세워야 한다. 그 첫째는 전도형 재직을 세워야 된답니다. 이 전도형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꼭 한 명 이상씩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재직을 꼭 세워야 된대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전도형 재직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생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재직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형 재직을 꼭 세워야 생동하는 교회가 된답니다. 이 기도형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재직을 세워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형 재직을 꼭 세워야 된다. 사실 하루에 1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형 재직,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섬김형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돌봄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재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돌보게 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각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 섬김과 돌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재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생동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셋 중에 아무데도 가담이 안 된다면 재직이라고 하는 임명은 받았지만, 즉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러한 재직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말만 재직이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전도형 재직입니까? 아니면 기도형 재직입니까? 아니면 섬김형 재직입니까? 전도형 재직이라면 일주일에 1명 이상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는 재직이 되어야 하고, 기도형 재직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재직이어야 하고, 섬김형 재직은 섬김과 돌봄으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러한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9월 7일부터 구역예배가 개강이 됩니다. 오늘 1일 교구 일꾼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제 지난 전반기 동안에는 룻기서를 갖고 구역 모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룻기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2학기 때에는 에스더서를 가지고 이제 후반기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실하게 구역 예배를 함께 구역원들이 모여서 드린 그러한 구역은 아마 빼놓지 않고 룻기서를 전부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이제 후반기 에스더서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2교시에는 위에 올라가면 이제 에스더서 전체적인 개관을 아마 강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동안 에스더서를 갖고 어떻게 구역 예배를 인도해야 할지 전체적인 윤곽 아웃라인을 정해줄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구역장 권찰님들은 꼭 2교시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을 생동하는 구역으로 만들어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그런 구역을 만들 수 있을까? 역시 피터 와그너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동하는 구역이 되려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첫 번째, 구역 조직을 잘해야 된답니다. 구역 조직. 성경적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끌 때에 장인 이드로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조직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때 만든 조직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전체 백성들을 빈틈없이 조직 관리했거든요. 이 조직을 만들기 전에는 200만 명을 모세 혼자서 다스리다 보니까 너무 이 일이 과중돼서 과로에 지쳐 죽을 지경입니다. 효과도 안 나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조직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교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구장님들을 6분을 세워서 6개 교구로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6개 교구에는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교구별로. 그리고 그 구역에는 구역장과 구역 권찰이 있어서 매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예배 끝난 이후에 전체 교인 관리가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출결 상황이 전체가 다 보고가 되고, 이분은 왜 결석했는지, 이분은 왜 오늘 안 나왔는지,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금방 내 다 알아서 교구 목사님에게 보고가 되고 저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딱 출근하면 우리 목사님들과 둘러앉아서 결석한 분들 체킹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이분은 신방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안 가도 괜찮은지, 이분은 꼭 신방을 가야 하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역장들이 다 보고를 해주는데, 만약에 한 구역장이 깜빡하고 보고를 안 했다면 전체 통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누구 때문에? 그 한 구역 때문에 전체 통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면요, 이 울타리, 학교 울타리 안에 학생들 5,000명이 있어요. 여중고 학생들 전체가. 자, 그러면 우선 고등학교만 해도 45개 반이 있거든요. 15개 반씩 3개 학년이 있으니까요. 이 15개 반에 6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900명.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2,700명이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45개 반이 1교시 끝나면 2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 휴식 시간에, 노는 시간에 교무실에 있는 전체 상황판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기 반 현황을 다 기록을 합니다. 전체 60명 가운데 현재 인원 59명,
1명 결석, 또는 현재 인원 58명, 1명 결석, 1명 조퇴. 이것을 45개 반이 그 휴식 시간 10분 안에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러면 1교시 끝나고 2교시가 될 때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딱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면에 전체적인 상황판이 있거든요. 2,700명 학생 가운데 현재 인원 몇 명, 오늘 결석 몇 명, 조퇴 몇 명, 그래서 전체 인원 가운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를 한눈에 딱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선생님 몇 분, 그래서 이 고등학교 교정 안에 현재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통계가 나옵니다. 만약에 선생님 한 분이 깜빡하고 자기 반 상황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계가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불려갑니다. 선생님 때문에 통계가 안 나왔고 그 반 상황을 왜 여기다 안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쁘면은 반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면 모든 상황이 다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거 모르고 오늘 이 교장 안에 몇 명의 학생과 몇 명의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학교 운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주일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전체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예배 출석했고, 몇 명이 결석했고, 몇 명이 병원에 가 있고, 몇 명이 어디가 아프고, 몇 명이 수술을 받았고, 누구는 왜 안 왔는가? 아, 어디 가셨구나, 출타 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담임 목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들이 통계를 내고, 주일학교도 영유아 유치부까지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건 교구 담당하시는 신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통계로 제 책상에 딱 갖다 놓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누구 빠졌다, 누구 빠졌다, 누구 나왔다, 누구 나왔다. 왜요? 이름과 OX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 2, 3교구를 임정한 목사님이, 4, 5, 6교구를 최창원 목사님이 전체 명단 출석부를 종이 한 장에 써서 제 책상에 딱 갖다 놔요. 그럼 제가 전체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보게 하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효율적인 구역 조직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구역장님들이 역할을 안 해주면은 이게 통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깜빡하고 통계를 내주지 않은 구역은 이제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장들이 이제 막 체킹을 개별적으로 또 하는 것이지요. 또 전화를 해서 그 구역이 보고가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없는가 또 재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교인 관리를 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가 생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구역 조직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역을 만들었으면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장을 세우는데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리더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워라. 이것이 생동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지가 구역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울 때 리더의 자질을 보고 리더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냈거든요. 80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리더의 자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을 안 하십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만들어질 때까지 80년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80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계시다라고 하는 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조건을 보셨습니다. 세 가지 조건. 오늘 우리를 구역이나 모든 위원회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시고 여기에서 합격하면 너는 충분히 지도자가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을 시키라고 모세에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거절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그래 네가 못하겠다면 딴 사람 시키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 시키기로 결정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됐지요? 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게 원칙입니까? 꼬리를 잡는 게 원칙입니까? 머리 잡아야죠. 꼬리 잡았다간 물리거든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는 누가 잡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는 누가 이미 깼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마귀의 머리는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너는 꼬리만 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도자가 되려면 첫째, 뱀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악한 영역에 쩔쩔매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덜 갖춰진 것이지요. 악한 마귀를 이미 주님께서 멸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는 주님이 깨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뱀의 꼬리만 잡으면 되거든요. 마귀를 이길 줄 알아야 첫째,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못 가겠다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손에 뭐가 걸렸습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랬더니 또 가슴에 그 문둥병 걸린 손을 넣었다 빼라고 그랬어요.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죠? 정상적인 손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네가 지도자, 리더가 되려면 너의 내면의 세계, 마음에 있는 육성과 욕망을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기, 정욕, 명예, 탐욕, 이게 다 가슴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육성을 잡아야 영성이 살고, 영성이 살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지도자가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성을 잡아야 영성이 삽니다.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두레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맡겨줬습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 이 육성, 욕망, 이것을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애굽으로 안 가겠다고 버틴기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나일강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일 강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은 나일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애굽 백성들의 신은 나일 강입니다. 나일 강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나일 강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일 강을 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지도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죠.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모두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끌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지도자의 사명이거든요.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됐다, 넌 리더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이요, 우리들을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리더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째는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가게 만든다 그랬어요. 지도자로 세워졌다가도 아차 하는 순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이래서 지도자로서 넘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 정욕, 육성을 따라서 살게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음이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탐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요,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지요. 예수님조차도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하러 달려드는 마귀라면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들 정도야 주의 일 못하도록, 리더와 지도자가 못 되도록 시험 거는 것은 이건 마귀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는데요,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그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보고 편법, 불법 이런 것을 사용해서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이것저것 따질 게 뭐가 있느냐? 능력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네 배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지요. 그랬더니 사탄이 두 번째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거뜬히 받아 다치지 않게 땅에 내려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기 영합의 길로 가야지 굳이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기를 끌고 싶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걸 유혹하는 것입니다. 굳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자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이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되겠죠. 사탄은 세 번째 예수님에게 또 공격을 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본질과 목적을 변질시켜 놓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을 자꾸 변질시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치관을 자꾸 혼동시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사탄을 섬기래요.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쉽게 살으란 말입니다. 고난 속에 살지 말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어려운 가운데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셨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이겨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구역 목회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피터 와가너 박사는 아무나 구역장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 관리와 행정 조직의 일원화로 행정의 체계화를 이루어서 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라. 지금 우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원 가운데 교회만 그러한 재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구역 내에도 전도형 재직, 전도형 구역원, 기도형 구역원, 섬김형 구역원을 구역 내에서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구역 안에서도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럴 때 구역이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조직의 원칙, 4가지 원칙이 있다고 계속 말을 해요. 구역 조직의 4가지 원칙. 근데 구역을 조직할 때 첫째는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교회의 다른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조직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개인과 구역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구역 조직을 하라. 이 4가지 원칙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구역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 때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획일적으로만 구역을 편성하거든요. 근데 이 생동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피터 와그너 박사는 5가지 구역 편성의 방법이 있답니다. 이것을 혼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지역별로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에서 준비된 구역장을 세워서 구역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피터 와그너도 첫 번째 방법으로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째 구역 만드는 방법을 또 알려줘요. 어떻게 말하느냐면, 먼저 구역장을 세워놓고 지역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구역장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역을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면, 이 2번째 방법을 제 친구 목사인 예능교회의 그 조건희 목사님이 이 2번째 방법으로 구역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구역장 훈련을 받고 준비된 구역장들이 생각돼서 구역장들을 쫙 50명 구역장 이름을 벽에다 붙여놓고 전 교인에게 내가 금년도에는 어느 구역장하고 구역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구역장 밑에 이름을 쓰도록 했답니다. 이게 선택하는 것이요. 함께 하고 싶은 구역장.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아무도 안 쓴 구역장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심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갔을 때 구역을 맡을 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떠나서 손실은 났지만 이분이 다른 교회 가서 무슨 일을 맡을 때는 제대로 된 구역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쫓겨나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교구장도 일률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사교구가 있는데 교구장 목사님 4분을 딱 놓고 구역장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답니다. 내가 금년대는 어느 목사님과 함께 교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명도 지원 안 한 목사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럼 그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1년 동안 사역을 안 주고 사례금만 주고 교회 출근만 시켰답니다. 1년 동안. 이게 가시방석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 가면 어떤 구역장도 나를 택하지 않았으니까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배려를 한답니다. 일을 안 주고. 그럼 대부분 한두 달 내로 교회를 떠난답니다. 다음 교회 가서 교구를 맡을 때는 죽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손실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구역 편성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교회 와서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서 적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피터 와그너 박사가 2번째로 구역 편성의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역이 편성되면 그 구역장하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구역이 막 생동력 있고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단합이 잘 되고 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딱 모였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구역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지역과는 관계없이 지금은 이제
지역을 뭐 평내는 평내 지역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토평은 토평 지역, 뭐 인창은 인창 지역 나눠서 교구와 구역을 편성하는데, 지금은 사람 집집마다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리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거리 개념이 어디든지 차를 타면 뭐 1, 20분, 3, 40분이면 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냥 걸어 다녀야 동네를 넘어가면 벌써 산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서 구역 예배가 어려웠지, 지금은 그런 거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역과는 상관없이 특수구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미 따라 구역을 만들기도 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취미 활동도 하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은사에 따라, 또는 연령에 따라, 또는 직업에 따라, 직업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들끼리 주로 모여가지고 구역을 만들어주고, 법조인이라면 법조인들끼리 만들어서 함께 일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직업과 취미나 은사나 연령에 따라서 특수구역으로 구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생동하는 구역을 만들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역원 없는 구역장을 세워갖고 구역장이 스스로 전도해서 구역을 세우게 하는 방법, 이것은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주 전도를 좋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분 권사님 한번 간증을 들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이분은 처음에 구역을 배정할 때 아예 구역원을 아무도 안 줍니다. 그리고 혼자 구역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럼 꼭 연말 되면 많게는 7, 80명, 적어도 5, 60명 구역원을 딱 만들어서 연말 되면 그 권사님 구역을 보통 7, 8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구역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갔더니 방이 방 3칸에 꽉 차 있어요. 구역원들이요. 구역원들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요, 날마다 전도를 하다니. 왜? 구역원이 없으니까 구역원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구역을 막 6, 7개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구역원 편성할 때는 구역원이 없습니다. 다 나눠줬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으로 갔지만 2년, 3년 계속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혼자 관리하는 것이 2, 300명 됩니다. 그런 분 서너 명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 이제 이 권사님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밥만 먹으면 이분은 교역자들하고 똑같이 출근을 해요. 그렇다고 이 집이 여유있고 넉넉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빨리 나가서 맞벌이 해야 되고 뭐 좀 돈을 벌러 가야만이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남편 벌이 갖고는 좀 시원찮거든요. 그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부 때부터 가르쳤던 애예요. 지금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총신대 나왔는데 목사님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아드님이. 그런데 그 권사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아주 전도하면은 자기는 전도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전도가 입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성경책도 꼭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생활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이 전도하고 성경책 산다든지 할 때는 저 경비 부담을 교회가 좀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신났습니다. 연말에 구역장 시상식 할 때 5명의 성경책 한 권씩이거든요. 전도하면. 근데 이분은 보통 한 막 20권씩 성경을 탑니다. 그럼 그 성경을 갖고 또 갖고 전도하는 겁니다. 등록하는 사람에게 성경 나눠주려고. 참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역원이 없는 구역장을 임명해서 구역장이 스스로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게 하는 방법, 이것도 생동하는 구역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주일날 뭐 계속 새가족이 등록을 하니까요, 스스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스스로 등록한 사람 자기 구역으로 끌어가려고. 왜? 자기는 구역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구역으로 안 간다면 권사님이 다 끌어갑니다. 그리고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가족으로 오는 사람이 이렇게 소외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권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답니다. 성도가 구역을 개척해서 교회에다가 구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구역. 성도가 어느 구역에 속하지 않고 자기가 구역을 개척하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전도해가고 구역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 구역장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대개 개척한 사람이 구역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렇게 피터 하거너는 구체적인 구역 나누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장 파송식을 하지요. 파송식 할 때 구역장들에게 서약서를 꼭 받습니다.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를 합니다. 이렇게 임명받은 구역장들은 그 구역장으로 임명만 받으면 끝이냐, 1년 동안 그냥 가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시하는 계속교육에 구역장들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으면 구역을 목적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선 지난 한 학기 동안 룻기 갖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에스더스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1과 2과 3과 계획에 따라서 진도가 계속 나가면 온 성도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역예배 가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칩니다. 교회와 함께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면 교회와 함께 말씀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역장은 안 되기 때문에 수요 저녁 예배 후에 구역장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다른 구역과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고, 룻기가 끝날 때 같이 끝나야지. 여기는 룻기를 다 배우는데 혼자만 딴 거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에스더서를 갖고 1과 2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다른 구역은 일치 안 하고 있으면은 역시 교회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역장은 임명받은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훈련하는 기간,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 열심히 구역 공가와 구역장 계속 교육에 참석을 계속해야 자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전반기 1월 달쯤에 하고 후반기는 8월 달에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역장 권찰 멤버십 훈련을 통해서 전반기 4월 달, 후반기 10월 말 정도에 멤버십 훈련을 하기도 하죠. 야외 예배를 가기도 하고, 뭐 구역 대신방이라든지, 뭐 여름과 겨울은 2달 동안 뭐 방학을 하지요. 한영훈 초청전도주일이나 전교인 총축석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구역별로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리고 구역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구역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 우리가 구역장으로 부름받고 교회 리더 지도자로 부름받아 섬기기로 결정됐다면, 이왕이면 파워 리더, 파워 구역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요, 교구도 그렇고 담당 리더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침체되는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냐,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교구가 달라져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 어떤 구역장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구역이 아닙니다. 이 구역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구역장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기본 교육도 있고 일반 교육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지금 교구 목사님들이 구역장들을 놓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으로 부름받고 권찰로 부름받고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생동하는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침체된 구역이 있을 수 있고, 살아 움직이는 부흥하는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침체돼서 죽어가는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규시 때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후반기 동안 어떻게 구역을 이끌어가야 할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